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열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네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 책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책이 꽤 많이 팔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 주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2부가 좀 어려울 거예요. 나머지는 좀 흥미진진하고 또 재밌게 읽어갈 수 있고요. 제일 난해한 부분이 아무래도 2부예요. 근데 제일 심오하고 또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2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읽어가지고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좀 요구를 필요로 합니다. 설명을. 제가 레이기 강의 할 때도 이 부분, 2부 부분이 속죄제와 속죄일 논쟁의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핵심만 좀 짚어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좀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속죄제와 속죄일인데요. 속죄제하고 속죄일은 쉽게 말하면 죄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러니까 속죄제로도 죄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도 또 죄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통합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속죄제로 죄를 해결 보고, 또 어떤 죄는 속죄일에 죄를 해결 보는가. 네, 그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말씀으로 레이기 말씀에 요게 지금 나오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난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속죄제 본문은 레위기 4장에서 5장에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살피면은 히브리어로 핫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핫하트가 기본적으로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죄의 제사예요. 속죄제는 죄의 제사다. 그러니까 죄란 말이 제사 용어가 된 거예요. 재밌죠? 그냥 이게 일반 문맥에서는 죄라는 말로 쓰여요. 근데 이게 그 속죄제 문맥에서, 제사 문맥에서는 제사 전문 용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번역 논쟁이 좀 있어요. 핫하트를 죄제사, 속죄, 전통적인 속죄제가 아니라 신 오퍼링이 아니라 최근에 학자들이, 밀그롬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으로 이것을 번역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강력하게 하거든요.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요. 설명하려면은. 근데 여긴 다 자르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정결제 혹은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으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기능적 번역이라는 거죠. 속죄제가 기능이 죄를 닦아내고 부정결을 닦아낸다는 의미에서 정결제로 이제 가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학자들이 정결제로 요즘 통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인 번역인 신 오퍼링을 고수하는 것이 좋다. 왜냐? 원어에 그게 가깝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기능적으로 닦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이 제목 자체를, 명칭 자체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속죄제가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래서 속죄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속죄제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무심코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이게 고의적인 죄는 이게 또 문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부정결의 문제를 또 해결을 해요. 이건 죄가 아니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죄가 아닌 부정결의 문제, 부정결을 해결을 하니까, 그걸 닦아내니까 정결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대두가 되는 것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바꾸자.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는요,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뿌리는 방식이 유일하게 굉장히 유니크해요. 독특합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만 밀가루로 바치는 곡식제고 나머지는 동물, 피가 요구되는 제사인데요. 피를 뿌리는 방식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심지어 속건제도 피 뿌리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근데 속죄제는 달라요. 나머지는 전부 제단 벽면에, 제단 사방이라는 것은 제단 벽면을 말합니다. 바닥에, 주변에 막 흙바닥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단 사면 벽에다가 이렇게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속죄제만큼은 피를 그렇게 뿌리지 않고 양푼째 뿌리는 건데, 이거는 손가락을 이용한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뿌려요. 그 다음에 피를 발라요. 이렇게 뿔에다가, 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그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양푼째 들고 와서 제단 벽면에 끼얹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피를 찍어가지고 뿌려주든지 7번을 뿌리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발라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피를 처리하니까 속죄제 피 처리 방식이 워낙에 독특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어떤 분명히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동작을 하는 거죠. 다른 효과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다른 제사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누구냐, 그 계급과 영급,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짐승의 등급 사이즈가 달라져요. 그래서 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양, 염소, 비둘기, 심지어는 가장 극빈층은요, 밀가루도 허용을 하는 것이 이제 속죄제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수소는 제사장하고 회중이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회중급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중은 집단으로 죄를 범하잖아요. 한 개인이 죄를 범하는 거하고 집단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는 거는 이게 분명히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똑같은 죄라도 죄의 강도가 달라요. 근데 제사장이 그만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급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숫소를 바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자들이 그걸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그 수식어가 전문적으로 대제사장에게만 붙기 때문에 그게 대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회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족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게 대제사장이라면은요, 중간에 제사장이 빠져버려요. 제사장이 죄 짓는 사례가 빠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제사장 한 사람이 회중에게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일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아들들이 걔네들이 망가지니까 백성 전체가 죄짓게 한다고 이렇게 막 야단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중한 책임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 전체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급이에요. 일반 제사장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소를 바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으로 가요. 족장이 이제 순념소를 바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컷하고 암컷이 계급화되어 있다는 것이 뚜렷이 이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수컷이 힘이 세고 대장 노릇 하니까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가거든요. 평민이에요, 이거는. 암컷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나 양 정도도 지금 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 이제 해결 봐 주시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극빈층은 비둘기도 감당이 안 돼요. 비둘기도 고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보다는 비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너 먹는 밀가루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해결을 봐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밀가루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공동체에서 다 그건 먹거리는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져가서 죄를 지었을 때 해결을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급이 0급으로도 나눠지고 계급화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의 정도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황소는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제 제사장 어르신들하고 회중들이 죄를 단체로 지을 때는 이걸 바쳐야지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부터는 평면 취급해요. 그래서 양염소 이걸 바치는데, 족장은 지도자니까, 백성들이 그래도 지도자급 정도는 되니까 조금 더 힘이 센 순염소를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민들은 암염소, 암양 이렇게 이제 간다는 것이고, 가난하면 이렇게 비둘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는 요게 이제 밀가루잖아요. 이것은 이제 가난하면 찢어지게 아주 극빈층인 경우는 이걸 바쳤는데 10분의 1 에바 정도를 바쳤는데요. 저게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한 통이 2리터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빼라고 그래요. 원래는 기본 소재 제사는 그 밀가루 저 정도 양에 기름을 한번 위에 싹 붓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향료를 뿌리도록 돼 있어요. 향료를 거기 위에 놔요. 향료가 엄청 향품인데요. 엄청 비싸요, 저게 고급 향료여가지고 그 부자들이 이렇게 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드는 거는 다 빼라, 그렇게 하고 생밀가루만 바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자, 기름과 향료를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속죄제가 기쁨의 제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는 아니에요. 이거는 죄지어서 배상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나 화목제하고는 좀 달라요. 번제나 화목제, 소제는 감사의 제사, 자원의 제사거든요. 근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안 바치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자원해서 바치는 제사가 아니다 보니까 향료나 기름 같은 거는 향이 막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속죄의 성격에 맞게끔 너 죄 지어서 바치는데 너 지금 배상의 제사니까 이거 좀 빼라. 그래서 향이 안 올라오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이 문구가 사실 속죄제에서는 제외되고 있거든요. 이 문구가 없어요.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소제도 있는데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문구 자체가 없어요. 자원제가 아니라 의무제이기 때문이고, 이건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다 보니까 기름과 향료는 빼도 된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도 커요. 이건 뭐냐,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난하니까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뭐 비싼 거는 빼라, 그냥 생밀가루랑 바쳐라, 너 힘드니까 라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종류의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이제 고기를 중심으로, 고기 제사를 중심으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태우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둘로 나뉘는데요. 이게 죄가 중대할 경우에는 제사장 죄가 중대한 속죄제인데, 첫 번째는 태우는 기준이 있어요. 태우는 기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일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태운다는 거죠. 그 제사장의 죄가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짐승의 피가 이제 본당에 뿌려진 경우에도 태워요. 이거를 이제 태울 수밖에 없고, 이제 글씨가 지금 폰트 지원이 안 돼서 좀 잘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태우는 속죄제가 있어요. 태우는 기준이 두 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는 제사장 본인일 때는 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본인이
자기 죄 때문에 속죄제를 바쳤는데 그 고기를 먹고 있으면은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바치고 자기가 고기를 먹는다? 혜택을, 자기 죄 때문에 자기 혜택을 보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본인의 죄일 때는 너 먹지 마라고 이제 갖다 버리고 소각시켜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죄가, 굉장히 심각할 때예요. 회중 전체가 죄를 짓고 그럴 때. 짐승의 피가 그럴 때는 본당에 뿌려져요. 그 내성소하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에 뿌려져요. 그럴 때는 죄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제사장과 무관해도 그런 경우는 죄가 심각해서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제사장의 경우도 제사장이 연급이 높다 보니까 이 양반이 죄를 지으면은 죄가 심각해요. 그냥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심각하게 취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은 그 내성소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 내성소에서 향단에 피를 뿌리고 그를 고기는 밖에 소각해라라고 돼 있고, 16장에 보면은 속죄일인데 속죄일에 회중들 몫으로 바친 그런 짐승은 안쪽에 와서 지성소까지 뿌리거든요. 근데 그 염소예요. 염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피를 뿌렸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우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속죄제는 마당에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어떤 걸 먹느냐? 마당에서 개인 속죄제로 바쳤을 때는 제사장은 무관하잖아요. 그것도 마당에 바칠 때. 그때는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 해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 태우느냐가 중요해요. 태우는 것은 기준이 두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죄가 가벼운 거예요. 죄가 가벼워서 먹어도 됐어요. 죄가 중대하면은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 종류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속죄제에서 속죄제 태우는 그 제단에다 태우는 부분은 뭐냐면은 제단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에 뭐가 포함되냐면은 콩팥 두 쪽하고 간 한 토막이 거기 들어가요. 그 기본이에요. 제단에 태울 때는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둘 다 화목제도 그렇고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세 가지 제사는 기본으로 태우는 요소가, 제단에 올라가는 기본 요소가 기름덩어리인데 거기에 콩팥 두 쪽하고 간 한 토막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그러면 고기가 왕창 남잖아요. 많은 고기가 몸통에 다 남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를 처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화목제는 다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앞 가슴살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잘라드리고, 나머지 한 90% 되는 모든 고기는 제사 바치는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들과 또 소 같은 경우는 마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상 펴놓고 잔치를 벌이도록 돼 있어요. 화목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눠 먹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먹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또 태우고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요. 평민이 절대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 같은 경우는 사람 몫이 전혀 없고, 그 기본적으로 기름덩어리를 태우면서 살코기까지 다 태워요. 번제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단에 올라가는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 속죄제도 이걸 태우고 남은 고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걸 먹을 수도 있고 그걸 태울 수도 있고. 근데 태우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태우는 것은 기준이 두 가지다. 제사장 자신을 위한 것일 때는 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쪽에 와서 본당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릴 때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못 먹어요. 자기하고 무관해도, 제사장하고 상관이 없어도 그거는 못 먹도록 돼 있고, 그거는 소각장에다가 이제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재단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태운다는 거죠. 진영 바깥에다가 태우는 속죄제는 진영 바깥에 태우는 장소가 있어요. 폐기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갖다 버리서 태워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되는 것은 무조건 밖에 반출시키거든요. 그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는 제사장이 이렇게 먹도록 돼 있어요. 먹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 기준이 이제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좀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예요. 이 본당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본당 안에, 이렇게 이제 커서를, 포인트를 제가 이용하면은, 본당 안에 피를 뿌리잖아요. 이 내성소하고 지성소에, 여기다 피를 뿌리는 그 짐승과 속죄제 짐승은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자동 소각이에요. 밖에 반출시켜서 소각장에다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먹을 수가 있어요. 개인이 무심코 지은 죄는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족장이나 평민 한 사람이. 이거는 굉장히 경미한 죄 문제예요. 그럴 때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죠. 자, 요 죄는 제사장하고 회중이에요. 이거는 심각하기 때문에 레위기 4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피를 뿌리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갖다가 태워라. 진영 밖으로 갖다 반출시켜서 태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예요. 요거는 중범죄거든요. 이거는요, 중범죄는 심각해요. 그래서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은 여기다가 뿌리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와서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평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죄는 여기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죄의 오염이 여기 묻어 있거든요. 여기 묻어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피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묵혀놔야 돼요, 이거는.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속죄일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속죄일에 처리를 해야 되는 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중범죄는 비고의적인 죄,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요, 반역죄. 아주 그 철면피와 같은 그런 잘못이에요. 철판 깔고 짓는 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직접 막 손을 대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무서운 죄예요. 이 죄는 사실은 죄를 지으면 즉각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즉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즉사하는 사례들이.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즉사 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즉사를 해도 한 10번은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즉사를 안 시키고 시간을 줘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뭔지.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즉사를 안 당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준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저는 여기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더럽혀지는 상태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소가 더럽혀지는데 이런 방식으로 더럽혀진다는 거죠. 평민이 죄를 지으면은 급이 낮으니까 그 죄가 안 세요. 파워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고의적인 죄예요. 또 이 사람도 중범죄 저지르면은 여기를 묻히게 돼 있어요. 여기를 더럽히게 돼 있어요. 근데 개인이 이 비고의적인 죄, 아차 싶은 그런 죄가 있어요. 가벼운 죄예요. 그런 경우는 재단까지만 죄의 힘이 파워가 재단까지만 뚫고 와요. 여기를 뚫고 와가지고 여기를 공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여기에 피를 뿌려가지고 여기를 청소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속죄죄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급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제사장님이 죄를 지면은 심각합니다. 세상 원리가 또 사회적 원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성 스캔들 일으키면은 전 세계가 난리가 나요. 미국 대통령이 성 스캔들 일으키면은, 한국 대통령이 성 스캔들 일으키면 전국적으로 막 국제적으로 난리가 나죠. 근데 동네에 그냥 아줌마가 바람 폈다 그러면 동네만 시끄러워요. 똑같은 성 스캔들인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원리로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면은 똑같은 죄라도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죄의 힘이 세서 향단까지 파고 들어와요, 죄가. 그래서 여기를 묻혀요. 그러니까 레위기 4장 보시면은 제사장 회중은 세니까 여기를 묻혔기 때문에 제사장이 피를 어디로 갖고 들어가냐면 여기를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짐승도 사이즈가 커요. 소예요, 소.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소를 잡아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피를 뿌리도록 돼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이 죄를 지으면 사이즈가 낮아져요. 작아져요. 그래서 양염소를 줄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피를 뿌리도록 돼 있어요. 특별한 동작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중범죄는 여기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죄가 센 거예요. 반역죄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자리를 바로 거기를 건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시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법궤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왕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내려오셔서 거기에 좌정에 계시거든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법궤 위에요. 근데 그 자리를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묵혀놔야 돼요. 더럽힌 상태로, 청소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잡아서 그때 대청소해라 라고 합니다. 그게 속죄일이에요. 그때 들어와서 거기를 대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가 안 된 죄가 이게 평일에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된 죄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까먹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죄라는 게 다 생각나나요? 그때그때 죄 생각나면 속죄제 바치죠. 죄를 지어놓고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근데 죄는 남아요, 그대로. 그런 죄들은 여기를 공격한 상태일 수도 있고, 여기를 공격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런 죄들이 축적돼요. 연중에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야, 니네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한꺼번에 처리를 해라. 그래서 여기를 청소하고, 여기도 단계별로 다 청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한꺼번에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아주 재밌죠? 그 다음에, 속죄죄하고 속건죄는 이게 사실은 둘 다 이 속죄죄, 속건죄가 넓은 범주에서 배상죄예요, 배상죄. 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배상을 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요. 내가 용서받으려면 그만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벌금이에요. 그래서 그 속죄죄도 벌금이고 속건죄도 벌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배상죄라고 할 수 있는데, 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일부러 히브리어를 안 쓰거든요, 지금. 저 히브리어 잘합니다. 자, 그 히브리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평신도들도 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제가 안 쓰고 그냥 말로만 한글로 써가지고만 할게요. 아샴의 범주들은, 아샴이 뭐냐? 이게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배상,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샴의 범주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속죄죄하고 속건죄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속죄죄는 이름이 제사 용어가 하타트고, 속건죄는 아예 전문적으로 아샴이라는 말을 붙여요. 배상죄라는 거. 근데 알고 보면은 속죄죄도 아샴죄예요. 근데 속건죄는 아예 전문 용어로 제사 용어 자체가 아샴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속건죄 5장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5장부터 읽어보시면은 남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준 거예요. 이거는. 친구 돈을 100만 원을 이렇게 꿀꺽 했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주면서 해결을 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속죄죄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속죄죄 같은 경우는 피를 청소를 해서 해결하는데,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를 이렇게 배상을 하면서, 배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건죄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둥이 제사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같이 다녀요, 이놈은. 둘은 같이 다니는데, 죄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속죄죄로 가기도 하고, 어떤 죄는 속죄죄로 해결을 보고, 어떤 죄는 속건죄로 해결을 보는데, 어떤 종류의 죄가 속건죄로 가냐면은 돈 문제가 걸려 있을 때예요. 재산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러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내가 100만 원을 친구 거를 꿀꺽 했다 그러면, 친구야 미안해 하면서 20만 원을 더해서 친구한테 물어주고,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건죄 순양을 별도로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보는 게 속건죄인데, 아예 이것은 배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샴이라는 말이 아예 붙어버립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속죄죄도 아샴죄예요. 왜냐? 벌금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벌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샴인데, 아샴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어요, 이 두 제사가. 그래서 쌍둥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물어준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예전에 그 개정판 말고 한글 개혁 성경, 우리가 봤던 성경 바로 앞에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게도 레위기 5장 6절을 보면은요, 나도 여기 부분, 이 부분 읽을 때만 헷갈렸거든요. 왜 왔다 갔다 하지? 그 범죄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더라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아니 왜 똑같지가 않지? 왜 여기서 속건제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속죄제를 드린다고 하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이게 번역의 오류예요. 이게 이제 번역가들이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요, 개역 개정판은 둘을 통일시켜놨어요. 둘 다 아예 속죄제를 해놨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 둘 다 속죄제를 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거를 배상을 드리되라고 배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샴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아샴이 일반용으로 배상이라는 뜻이냐 벌금이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제2 전문용어로 속건제라는 것을 뜻하는 건지 둘을 구분해야 됩니다. 제사용으로 지금 아샴을 썼느냐, 그럼 속건제로 가야 돼요. 그 의미가 분명하면. 근데 벌금, 배상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면은 배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것을 문맥을 볼 때 속건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너는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벌금을 드리되 배상을 드리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맞죠. 배상을 드리되 이걸 바쳐서 그 배상을 속죄제 형식으로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맞는 거죠. 이 아샴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속죄제도 아샴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벌금 내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아샴을 문맥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물로 바쳐진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저는 번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강력히 해요. 자, 여호와께서 고난받는 의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근데 그 영혼을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서 질고를 당하게 하신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고난받는 종이 속건제물로 바쳐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속죄제보다 속건제물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까지 가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그 영혼을 배상물로 드리기에 배상물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전문적인 속건제 용어로, 제사 용어인 속건제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이 고난받는 종이, 의인이 사실 속죄제물로 대신 희생되는 거예요, 지금. 속죄제예요, 지금 사실은. 속죄제로 바쳐지는 그런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대신에 속죄제로 바쳐지는데, 속죄제 희생으로 바쳐지는데, 그 영혼이 배상물로 이제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저것도. 자, 이렇게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독종과 금지도 블레셋 군인들이 법궤 집어가가지고 이제 호되게 당하고 돌려줄 때, 그때 금독종과 금지를 속건제로 이게 동반시켰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전문적인 제사로 속건제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배상물. 아이고, 우리가 여호와라는 건데 뭔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끼워서 보낸 거예요. 좀 봐달라고. 그때도 배상물로 이제 다시 보셔야 됩니다. 배상물의 의미로 아샴이에요. 이렇게 이제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죄제의 메커니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맛보기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과 인간의 관계예요. 이게 지금 재밌는 주제입니다. 성전과 인간의 관계인데, 자,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신구약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한테 뿌려지잖아요. 직접 나한테 뿌려져요. 내 내면에 뿌려지고, 내 옷에 뿌려지고 말이죠. 내 몸에 뿌려지고 해서 내가 깨끗하게 돼. 죄로부터 내가 그 피가 묻어가지고 그 피가 내 죄를 씻겨서 내가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뿌려진다는 것이 확실하죠. 자, 그래서 근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사람에게 안 뿌려집니다. 맨날 어디다 뿌리는가? 제단에 뿌려요. 그 다음에 가끔은 안쪽에 들어가서 금향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일에는 이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그 기물, 그 뚜껑처럼 놓여 있는 부분이에요. 금덩어리거든요. 그 그룹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놓여져 있죠.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거기 하나님 앉아 계시거든요. 그 괴짝 위에. 거기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는 성소에 전반적으로 뿌린다는 거죠. 아니, 신약에서는 사람에게 뿌리는데 구약에서는 성소에 뿌려요. 기물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리고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를 선포하거든요. 아니, 사람한테 뿌리고 죄 사함이 선포되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물들에다 막 뿌리고, 너 됐어, 해결 봤어 라고 죄 용서를 선포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신구약이 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자,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너희가 마셔라. 직접 마시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를. 그러니까 내 내면에 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직접 뿌려줘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게 신약의 원리인데, 이런 구절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뭐 이런 구절들. 그 다음에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그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입은 옷까지도 이제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신약의 그림. 신약의 그림은 다 그래요. 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이제 신약의 모든 구절들을 보면은 직접 신자에게 이제 뿌려진다는 것이고, 근데 구약에서는 신자에게 안 뿌려진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속죄제의 목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정결의 문제는 레위기 11부터 15장에 나와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부정을 타요.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그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부정결의 증상이 나타나요. 피부가 막 문제가 생기가.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통제 밖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부정한 증상이 나타나면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같은 거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하는 문제죠. 그건 내가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심코 먹을 수도 있죠. 또 부정한 짐승인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정을 타요. 그 다음에 애를 낳는 그 산모 같은 경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출산이란 건 축복이고,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정결의 문제가 10부터 15장까지 쭉 이제 갑니다. 15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출 문제죠. 이제 생식기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남자 같은 경우는 정액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비뇨기 질환의 증상 같은 이상한 그 액체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책을 보면은 그 부분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 풀어놨어요. 그 이유가,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강의를 이제 못하니까 제 책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부정결의 문제가. 그러면은 속죄제를 꼭 바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의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왜 구약에서는 자꾸 성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사람이 해결을 보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성소와 인간의 관계, 그 수수께끼,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제 서두에 제가 이미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죄와 부정결로 더럽혀지잖아요. 성소도 자동으로 더럽혀졌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주 그 구약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성소가 오염이 되는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심지어 부정하게 되면 성소도 오염이 되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그래서 성소 오염의 일반화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놓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명시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레위기 20장 같은 경우 보면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요.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이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그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어떤 결과를 빚냐면 내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지면은요, 이건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성소가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욕되게 해요. 이거는 아주 극악한 이제 사례이긴 해요. 이게 보세요. 사람이 죄 지면은요,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같은 경우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하냐면 이게 무슨 문맥인지 몰라도 돼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일으켰어.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결과를 빚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뭔가 잘못하면 이렇게 결국은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증거 구절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결과가 뭐예요? 총회중에서 끊어진다. 이게 끊어짐의 형벌, 이게 사형하고 동급이에요, 이거는. 죽음의 형벌하고 같은 급으로 보시면 돼요, 끊어짐을. 어쨌든, 이런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 성소 오염이 분명히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암시적인 증거가 있어요. 지금 명시적인 거 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암시 증거는 뭐냐? 자꾸 재단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8장 14, 15절에 보면은 제사장 유임식에서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속죄제 피를 재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요. 근데 피를 뿔에 바르니까 그 효과나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재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내 뿔에다가 이렇게 싹싹싹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발라대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단이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역으로? 재단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더럽혀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재단이 왜 더러워졌겠어요? 속죄제를 왜 바쳐요? 왜 바치죠?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재단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레기 16장에 보시면 속죄일 문맥이에요. 속죄일에도 속죄제를 바치거든요. 속죄제 피를 이렇게 그 피를 또 재단에 7번 뿌려요. 여기서는 뿌리는 동작이에요. 척척척 이렇게 손가락 튕겨가지고 뿌려요. 근데 그 효과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족해서 재단을 성결하게 될 것이요,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여기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성결하게 할 것이요가 동사 2개예요. 히브리어 동사가 2개인데 정결하게 하고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나와요. 근데 이거를 뭉뚱그리 성결로 이렇게 처리해 버렸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정결케, 티헤르, 히브리어로 티헤르라는 그 효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정결케 앞에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 말의 요지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 피를 뿌려야 되니까 효과가 뭐냐? 재단이 깨끗하게 되네? 왜 깨끗하게 되죠? 이게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암시되어 있어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죄를 지면은 재단이, 이게 더러워지구나. 이게 지금 암시되어 있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아주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레기 18장 같은 경우 보면은 또 몇 군데, 두어 군데 더 있긴 하지만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땅이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너희들이 더러워지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면 이방의 관행을 따라가고 가나안의 규례, 풍속을 따라가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너희들이 내가 주었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풍습대로, 그들의 종교적 관행대로 이렇게 너희들이 따라가 살면은 너희들 똑같은 죄를 짓는데 너희들 더러워진다. 자,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것 때문에 더러워져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그런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의 종교적 도덕적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밀어내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내서 이 땅 너희들한테 주고 깨끗하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서 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죄 지면은 너희들 똑같이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인간의 죄가 땅을 더럽혀요. 땅이 더럽힌다는 것은 땅에 있는 성소도
덩달아서 더러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죄와 부정결이 이제 등급이 이제 좀 있다는 거죠. 죄와 부정결의 등급이 있어요. 자, 아까 똑같은 죄라도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죄의 강도가 달라진다겠죠. 그러니까 죄가 어떤 파워를 갖느냐가 변수가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신분, 영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계급이 또 뭐냐. 이게 죄의 파워를 결정하는데 죄 자체도 문제예요. 죄가 아주 무서운 죄가 있고 또 경미한 죄가 있고 그 죄 자체가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죄의 등급을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경미한 죄가 있어요. 비고의적인 거예요. 이거는 촉죄죄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고의적이긴 한데 좀 봐줄 만한 거예요. 이거는 고의성이 경미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레위기 5장 1부터 4절이 그 부분입니다. 고의성이 있는데 좀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요. 이거는 내가 봐도 조금 하나님이 봐줄 만한 그런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속죄죄를 빨리 바치라고 해요. 그 경우에도.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반역죄. 이거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페샤라는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거는 죄의 단어부터가 페샤로 별도로 쓰여요. 이거는요 반역죄입니다. 중범죄예요. 이거는 원칙상 속죄죄가 안 돼요. 속죄죄가 안 되고 바로 처벌이에요. 바로 하나님 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냥 몽둥이질 바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속죄죄가 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요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요. 그러면 용서 가능하게 돼요. 그거는 다윗이 그 혜택을 받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해자복하면 하나님이 그때 죄를 경감시켜줘요. 싹싹 빌고 막 눈물바다를 이루고 진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죄를 이렇게 조금 죄의 강도를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속죄죄를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의 길을 주셔요. 자, 근데 용서 불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냥 처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게 기준이 뭔지는 하나님이 언제는 시간을 주시고 언제 바로 직결 처벌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정결 등급이 있습니다. 경미한 거는 하루짜리, 하루, 딱 해가 그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돼요. 그러면 목욕을 하고 옷을 빨면은 깨끗해집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지 않아요. 속죄죄도 들을 필요가 없고. 근데 이 부분부터가 문제인데, 이거는 날짜가 자연 정화 기간이 길어져요. 자연 정화 기간 하루하고 치료가 차이가 있잖아요. 날짜가 길어져요. 자연 정화 기간이 길어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목욕하고 옷 세탁을 반드시 7일째 해야 되고, 심지어는 속죄죄를 바쳐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 속죄죄 바치게 돼 있어요. 7일짜리는. 그래서 이거는 좀 중대해요. 근데 이 속죄죄가 요구가 되고, 이거는 속죄죄가 불필요해요. 1번은. 그 다음에 3번이 또 있어요. 이거 속죄가 불가한 부정결이에요. 이거는, 자연정화 기간 이런 게 필요 없고, 추방이에요. 바로 짐 싸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경우는 그냥 태워야 되고, 집은 철거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이란 게 없어요. 이거는요, 속죄죄 이런 게 필요 없고, 자연정화 필요 없고, 다 바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죄 문제에서 사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가능한 것이 있어요.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집 싸잖아요. 나가요, 추방해요. 근데 오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봐줘가지고 내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다시 재검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복 가능한 것이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회복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집 같은 건 철거해서 끝내거든요. 물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영구적인 이제 파악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자, 아까 이제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 부정결은 항상 여기만 문제를 일으켜요. 죄가 여기를 파고 들어가요. 죄가 부정결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결은
재단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항상 부정을 입은 사람들은 짐승을 갖고 와서 재단에다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결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제사에서 피 뿌리는 동작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것도 언뜻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속죄제 외에 번제, 속건제, 화목제에서는 피를 뿌리는 방식이 똑같아요. 양푼째, 이게 제단 사하면 벽에 뿌린다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제단 사방에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나오는가? 미시나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들의 성경 외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을 거기에 기록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 그들 전통이에요, 그게. 제단 사면 벽을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랍비들의 정통적인 견해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정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번제하고 속건제, 화목제 3가지 제사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뿌리고. 그런데 속죄제만은 너무 유니크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손가락을 사용해요. 일단 양푼을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요. 이게 손가락이 뭐 2개냐 3개냐 학자들마다 랍비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어떤 랍비는 2개다, 뭐 하나다 이런 게 뭐 이렇게 견해가 좀 달라요. 하나라고 주장하는 그 랍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3손가락은 담갔을 것 같아요. 피를 충분히 확보해야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피를 아무튼 손가락을 담그도록 돼 있고. 이거를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뿌리도록 했어요. 촥촥. 이 기물에다가 향단 같은데 재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뿌리도록 되어 있고, 7번을 뿌립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 동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4장을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꼼꼼하게 보시면은 손가락을 찍어서 7번을 뿌릴 것이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속건제도 안 나오고 번제, 화목제도 안 나와요. 이것은 속죄제에만 나온다는 거죠. 2번째 동작이 있어요. 피를 이제 발라요. 아까 우리가 봤죠. 제단 뿔이 있어요. 또 향단에도 뿔이 있고, 이렇게 향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도록 돼 있어요. 바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가 된다는 거죠. 자, 바르는 거하고 뿌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한 세척 효과가 있냐면 뿌리는 거예요. 팍팍 뿌리는 게 이게 더 강력한 그런 파워를 동반해서 더 강력한 정화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바르는 것은 조금씩 묻은 것을 닦아내는 그런 기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피를 바르는 건 뭐냐, 그 묻은 것을 피로 이렇게 닦아내는, 행주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닦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닦는 동작으로, 저는 오염을 닦아내는 동작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뿌리는 것도 뭐냐, 이거는 좀 세차게 뿌리거든요. 세차게 촥촥 뿌리는데 이게 뭐냐면 물 청소하고 똑같아요. 효과. 촥촥 세게 뿌려야지 이게 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2가지가 그 때를 벗겨내는, 이게 지금 여기저기 그 오염이 묻어 있는데 그런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닦아내고 청소하는 그런 동작으로 봐요. 이렇게 행주로 마치 문질러서 이렇게 청소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의미로 보고 있어요. 그 나머지 피가 남잖아요. 양푼에 이제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피를 묻혀서 피를 처리했기 때문에 피가 왕창 남아요. 많이 남죠. 그럼 남은 피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를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단에 밑판에다가 끼얹어서 이렇게 처리해요. 이거는 폐기가 아닙니다. 절대. 남은 피를 무슨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밑판에다가 뿌려서 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피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런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결국은 피의 주인 대신, 생명 주인 대신 그분에게 이제 돌려드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피는 처분하는데, 제단 밑판에 처분하는데 제단에다가 처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동작은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자, 그래서 이 2 동작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2 동작은 틀림없이 청소 효과를 내는 동작이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문지르고 이렇게 싹싹 닦아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뿌려대서 이렇게 씻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2 동작은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묻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청소하는 그런 동작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2 종류의 속죄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살펴봤죠. 이건 살펴봤고, 태우는 기준도 이제 살펴봤고, 이건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속죄제하고 속죄일의 목적이 이제 중요하죠. 속죄일과 속죄일. 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정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 문제는 4장, 5장에는 비고의적인 죄예요. 이런 이제 부지 중에 아차.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짓는 죄라는 거죠. 이거는 봐줄만 하죠. 근데 18장, 19장, 20장은 이거는요, 상당히 심각한 죄예요. 이거는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 가족 안에서 가족 윤리에 대한 문제, 누구랑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결혼 문제예요. 누구랑 성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사실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지금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냥 심각한 범죄죠. 윤리적인 그런 범죄예요. 그 다음에 18, 19, 20장에 이제 그런 죄들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데 그 계명으로 꽉 차 있죠. 그 18장, 20장은 나란히 가족의 성윤리에 관한 것으로 이제 꽉 차 있고, 가족의 범죄만 머물러 있지 않죠. 거기 동성애도 나오고 수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자하고 이제 뭐 결혼 바람 피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나와요. 예,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 18장은 이제 그 금지된 목록이 나오고, 성관계 대상에 금지된 대상이 쭉 나오고, 20장 그에 대한 처벌이 나와요. 누구랑 범했을 때 18장에서 벌이 안 주어지고 20장에서 벌이 주어져요. 벌이 쭉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18장, 20장이 쌍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19장이 끼어져 있어요. 이게 미스테리죠. 19장은 뭐냐면 사회의 윤리규범이에요. 이게 19장의 짧은 이 19장 안에 사회적 강령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 윤리 강령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공동체가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이에요. 그런 윤리들이 쭉 나옵니다. 약자 보호법이 거기에 가득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더불어 공동체가 어떻게 아름답게 더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19장에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쪽을 가족윤리법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이게 패키지로 묶여 있다고 봐요. 가족이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사회가 건강하게 올라가죠. 그 가족을 기반으로 건강한 사회가 구축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가족보호법, 가족윤리법의 19장 사회윤리법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18, 19, 20장인데 그 문제에서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은 하나님 바로 사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용서의 길을 참회하고 회개 통회자복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속죄제와 속죄일로 이제 또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속죄제, 속죄일이 해결해주는 문제는 4장과 5장의 비고의적인 죄하고 18, 20장의 좀 심각한 죄, 이것도 해결을 볼 수 있는 죄들은 해결을 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정결의 문제 11부터 15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커버하는 이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속죄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속죄제와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자, 그 평일의 속죄제하고 속죄일의 속죄제 제사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평일의 속죄제로 일단 해결을 봐요. 근데 평일의 속죄제로 해결하지 못한 죄들은 누적이 돼요.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죠. 반역죄 같은 경우는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예. 법규를 공격하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면 묵혀놔야 돼요. 속죄일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속죄일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죄들이 별도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평일에 속죄제도 필요하고 속죄일도 이제 필요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통합해서 돌아가야지만이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중대한 질문을 앞에서 제가 언뜻 맛보기로만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성소가 더럽히지 않은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언제 쉬죠? 네, 뭐 잠깐 쉬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